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게 될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시는 게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자인 이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5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에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불평을 했겠지만 아마 이런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9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이유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죽음이 오게 됐고,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고통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너희 스스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기 죄악이란 말이 나오고 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너희 구원의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앞에 이런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아니면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는가? 너희들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 그 죄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했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공의대로 심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 속에 죄가 가득해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그 손에는 피가 있다 그러죠. 또 손가락에는 죄악이 있고 그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거짓이 그 혀에는 악독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오히려 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도 보시면요, 이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독사의 알을 품고 있고 거미줄로 이렇게 옷을 짰다는 거예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또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독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있는 그런 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가 알을 품었다는 것은 속에 알이 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알이 나오면 또 다른 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이 계속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알이 나와서 그걸 밟으면 터진다는 것은 또 다른 독사가 나온다는 것이니까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이 자기 옷을 막 이렇게 짜듯이 옷을 입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죄를 가려보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한다 그래도 거미줄이 사라지듯이 죄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거미줄로 옷을 입어도 그건 다 헤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무리 인간 스스로 가려려 해도 그건 죄가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둡고 캄캄하다. 거기 보시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적.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 말씀과 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어둠이다, 캄캄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죄가 우리를 정언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죄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기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계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내가 가까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예배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은 그들을 빼앗고 싸웠고 죽이는 일들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피가 있고 입에는 악독이 있고 거짓이 있게 된 거예요. 공의도 없어지고 정의도 없어지고 성실함이란 거,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도 없어지고 정직한 삶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언약의 내용들, 삶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는 그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가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봤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자, 중보자, 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중재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중재자가 뭐라면 중보자, 그러니까 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구원자가 없다는 뜻이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으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이 보복의 옷을 입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아서 너희를 너희를 죄를 짓게 한 원수는 내가 보복해야겠다. 원수는 심판하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신갑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 또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이 무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무장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지금 15절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갑옷을 입으시는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덧붙여놨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20절에 구속자, 구원자죠.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 구원자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시온에 온다.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것이고 죄가를 떠나는 자. 이 죄가라는 게 뭐냐면요, 범죄한 것을 떠나는 자가 뭐냐면 돌이키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탄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죄과를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할 것이다. 21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언약을 세웠는데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데 후손에 이르도록 이게 영원토록이니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언약이 이제는 신약 시대까지 연결되어진다. 이게 내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나오는 나의 언약을 우리는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언약으로 내가 말하는데 이런 신약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는 나의 영을 통해서 일하는 시대예요. 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하는 시대는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의 입을 통해서, 후손의 입을 통해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로운 시대가 되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요,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조금 뒤로 가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너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나면 26절에 새로운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영이 어디로 임하는가?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이 잘못된 욕심, 이런 고집 이런 걸 다 제거한다는 거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내 영이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29절에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행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신약 시대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어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의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걸 행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겼고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대신 생명을 내놓게 하시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되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59장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가 생겼고 이 말씀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이사야 59장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망했습니까? 59장에 불평을 할 때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죄를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러도 나는 응답할 수 없고 내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대신 내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스로 구원하시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표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잘못된 거구나. 우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가 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그냥 내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겠지. 평일날 아무렇지 않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죄인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백성이고요.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겠죠.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길은 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탄은 지옥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하려고. 사탄의 전략이 뭐냐? 종말까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미혹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무당들도 보내고 이단들도 보내고 거짓 선생들도 보내고 거짓 교사들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진리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해서 결국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사주의를 교회 다니는데도 은사를 따라가고 교회 다니는데도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교회 다니는데도 기적을 쫓아다니고 교회 다니는데도 기복신앙이라 그냥 잘되기만 바라는 그런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이런 의를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게, 못 깨닫게, 성경 못 읽게, 그냥 교회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내 소원만 아뢰라 그러고 열심히 봉사만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에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받는 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내 영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에 17절에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성령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깨닫게 해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죄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가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 1절, 2절,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악독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말 다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돼 있죠. 갓난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갓난아기에는 젖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신령한 젖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이제 아기가 먹는 젖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영적인 젖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젖이니까 그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성경이라고 돼 있죠.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사람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적을 받는 거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내 스스로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오늘 21절 말씀에 새로운 언약, 나의 언약,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네 위에는 나의 영, 성령이 네 입에는 또 네 입에 둔 나의 말, 이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또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66권이나 써줬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알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하는 삶을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9장에 이걸 미리 예언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구원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성도님들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겸손히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수를 매일 하는 거잖아요. 또 목욕을 매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걸 멈추는 순간 사람이 더러워지고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게을러 하거나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시면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정직함을 살아야 되고 성실함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